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워크북을 할까 말까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인터로뱅 2권이 원고가 2달 전에 넘어갔는데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 한 2주, 3주 이렇게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공백이 있어서 안 되겠고 12가니까 뭐 괜찮겠다 해서 이제 워크북을 다루기로 한 것입니다. 워크북을 다루면서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과 제목이 뭐예요?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저는 나이 드신 분들에게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면 하나같이 어두운 얼굴을 발견하게 돼요. 나의 미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부분 뭐 그냥 이렇게 늙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미래는 젊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그렇지가 않은 거거든요. 우리의 미래는 굉장히 기대되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뭐 나이 먹었는데 뭐 내 미래가 뭐 밝겠어? 뭐 그냥 이렇게 늙어서 죽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고요.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미래가 오지 않았어요. 이 세상이 지금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더 나은 미래가 있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런 생각하고 미래, 육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에게 최고 좋은 미래가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좀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과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우리 넘겨서 106페이지 보시면은 이번 장에서 다룰 내용은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으로 성도들의 미래에 대한 고백입니다.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그래서 이제 맨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에게 육신의 미래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큰 무거운 주제가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과에서는 3가지를 다룹니다. 3번째 문단 같이 한번 읽어봐요. 첫째,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합니다. 둘째, 죽은 다음에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셋째, 죽은 뒤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 이 3가지를 오늘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3가지 질문 굉장히 어렵죠? 누가 여러분에게 죽음이 뭐야? 죽은 다음에 우리 몸 어떻게 돼? 이렇게 물으면 참 깝깝한 건데 사실은 다 성경은 대답을 해놓고 있습니다. 첫째, 죽음이 뭔지에 대한 얘기인데 다음 페이지 둘째 문단이에요. 읽어봅시다. 그렇다면 죽음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만 살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소환 명령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카를 바르트는 죽음을 하나님의 소환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파견했다가 이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파견을 보냈는데 자 이제 수고했다 돌아오너라 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소환장, 부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럼 왜 우리를 부르시느냐 하는 거죠. 본국에서 외국으로 나가서 근무를 몇 년 하다가 본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부르시느냐 하면은 첫째 여기 나오죠. 2번째 줄에 바로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그게 아니죠. 파견했던 분이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님을 가장 분명하게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 죽음이다. 그런 얘기죠. 자, 이제 우리는 소환을 통해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는 파송받은 청직이라는 걸 알게 되고 맨 마지막 3줄을 보시면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 기회를 이 땅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하기 위해 우리를 소환하십니다. 가서 이제 일 잘했는지 한번 점검을 하는 거죠.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108페이지를 보시면 그 결산한 다음에 심판, 부활,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죽음이 뭐냐? 하나님의 소환장이다. 왜 소환하시는가? 주인이 우리를 파송했다가 부르시는 거예요. 잘 지냈는지, 또 상 주시려고, 또 심판하시려고 부르시는 거다. 그런 얘기죠.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이제 죽은 다음에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108페이지 가운데 문단을 읽어보도록 하죠.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영생을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새로운 몸, 더 좋은 몸이 필요합니다. 사도신경은 죽은 다음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몸의 부활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려면 이 육신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이 육신은 이 지구에만 맞는, 환경에만 맞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에는 이 몸이 적당하지 않은 거죠. 더 좋은 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몸, 부활의 몸을 주시기 위하여 또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죠. 그 성경 구절이 밑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는가? 그죠? 우리 몸은 썩을 것이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이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하지만 강한 것으로, 그죠? 예, 육체적인 거지만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우리 몸은 부활을 통하여 변하게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맨 마지막 줄부터 한번 읽어봐요. 천천히. 죽음은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셔서 심판의 날 이후에도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죽는다고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령처럼 떠돌아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오시는 날 부활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 몸을 가진 인격체셨습니다. 형체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령의 모습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몸의 부활인데 그 부활한 몸이 어떤 몸이냐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문단이죠. 이전과는 다르지만 연결된 것.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알아보기도 하고 못 알아보기도 하고, 그죠? 예수님의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었고, 그죠? 손에는 못자국도 있었고, 문을 닫았지만 들어오셨고, 시공을 초월하는, 그러나 만질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아주 신비한 몸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육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완벽한 몸을 주신다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 문단 하나님은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싸늘한 시체로 관 속에 들어가 무덤에서 썩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뭐냐? 무덤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활이다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보여주심으로써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110페이지 맨 위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둘째 줄 성도의 미래가 어떠하리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죠? 우리의 미래가 어떨 것이다. 부활한 몸이라는 거죠. 두 번째,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가라. 그런 얘기죠.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그 다음 밑에 줄, 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은 인생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요 근거입니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예? 우리의 미래가 어떠할 것이냐,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을 가지라고, 그리고 남은 인생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니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걸어가라고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부활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죠? 그죠? 그러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마지막 거기 세 번째 문단에 나오네요. 부활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의 최고
비전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죠? 자, 우리 이제 세 번째. 그렇다면 죽은 뒤의 삶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세 번째 주제인데. 그게 뭐예요? 마지막 밑에 줄에 있죠? 영생입니다. 왜 우리가 영생을 추구하냐면 그 다음 페이지 111페이지 둘째 문단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요.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영원 지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영원히 살고 싶다는 갈망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방법, 즉 어떻게 영원히 사느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일그러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원형이 남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불사에 대한 갈망이 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원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만드셨잖아요. 그죠? 거기에 영원성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사랑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이고, 사귐의 그런 갈망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평생 살면서 사랑이라는 주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하면은 그런 거예요. 바로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존재의 구조 속에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교제, 이게 이제 영생에 대한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한 갈망이 다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영원히 사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명을 해놨어요. 같이 읽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많은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 없이 영원한 삶을 살겠다고 몸부림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종교와 철학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다양한 영생의 방법을 만들어냈으며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 또 신성, 그리고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없는 영원성, 존재할 수가 없는 건데 세상의 철학과 종교는 바로 하나님 없는 영생을 추구한다. 그래서 영생의 방법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생의 방법들, 만들어내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과학적 의미에서 영생을 추구하는 방법.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죽은 다음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영생을 말해요. 그들도 영혼을 말하고 영생을 말해요. 그럼 그들이 말하는 영생이 뭐냐? 영혼이 뭐냐? 나 죽은 다음에 나 때문에 더 나은 세상이 만들어졌다면 그것이 나의 영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12페이지 보시면 이 세상을 유토피아 같은 낙원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칩니다. 왜? 그게 영생의 길이니까요. 그런가 하면 스토아 철학적 해결책도 있습니다. 이 스토아 철학이라는 게 뭐냐면 금욕주예요. 금욕주의. 어차피 인간은 죽으니까 죽음에 대하여 회피하지 말고 담담하게 받아들이자. 죽음에 대하여 마음을 요동시키지 않는 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유교에서는 제사를 통해, 또 그 밑에 문단 도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살려고 그래요? 신비한 약을 먹음으로써 신선이 되어 천년 만년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불로초를 구하는 거고,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해탈을 하는 것, 그런 거예요. 또 이슬람교와 유대교는 예수 통하지 않고도 영생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는 거죠. 자, 우리 맨 마지막 줄을 읽겠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의 방법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인간적 방법을 극대화시킴으로써 영생을 얻으려는 수많은 몸부림이
바로 이 땅의 종교와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영생 얻는 방법은 하나뿐인데, 그죠? 예, 그 뒤에 다 설명을 이제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 정의가 뭐냐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정의가 뭐죠? 그 밑에 나오죠?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게 영생의 정의예요. 그러면 영생의 방법은,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을 여러분 이렇게 안 해보셨겠지만 거꾸로 하면 영생의 방법이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거꾸로 보는 거예요. 영생의 방법은 뭐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다시 말하면 죄를 용서받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럼 성도가 되려면 그 앞으로 올라가는 거죠. 거룩한 공교회와 교회 다녀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는 어떻게 다닐 수 있나?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 다니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감화 감동을 하시는 거고, 성령 하나님이 교회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데, 이제 거기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결국 뭘 위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쫙 시작해가지고 영생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가장 간단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뭐냐?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냐? 이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사도신경에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그 114페이지 마지막 문단인데, 자, 우리 한번 읽어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길입니다. 영생은 절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행을 쌓으며 도를 닦고 훈련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인데 어떻게 인간이 영생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들어낼 수 없듯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영생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인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영생을 가졌나 하는 문제를 점검해야 되는데, 세 번째 문단이에요. 이제 자, 영생은 언제부터 나에게 시작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이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일까요?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 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속에 영생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기 그 다음 문단이 이렇게 나와요.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이제 죽으면 천국에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랬어요.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를 제대로 만났을 때부터.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단 말이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됐는데도 영생, 정말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나? 라고 의심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그런 분들이 무지 많습니다. 무지 많은 거예요. 나는 우리 수소교인 중에는 그런 사람이 꼭 없기를 바라는데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죽음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전화도 많이 와요. 저를 밝히면, 근데 그 전화번호를 내가 이제 확인하면 되는데 안 하죠. 저의 이름을 밝히고 싶지는 않고, 저도 꽤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도 하고 이름도 있는 사람인데, 나는 얼마 못 살 것 같은데 구원에 대한 자신이 없다, 이런 상담이 전화가 와요. 근데 참 민망하죠. 왜 그럴까요, 이게? 영생의 시작이 언제부터라고 그랬어요? 영생의 시작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영생이 내 속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하게 돼 있어요. 씨앗이 발아해서 점점 커가듯이.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그 밑에 줄에 나와, 이 땅에 살면서도 자신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원한 나라의 씨앗이 우리 속에 들어와 싹 트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면서 영생의 삶은 우리 속에서 계속 확장됩니다. 마치 영원한 나라의 씨앗이 싹을 틔워 무성한 줄기와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전화를 하는 분들에게는 그런 말을 해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은혜라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를 만났는지를 체크할 수 있도록 사인을 주거든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정말 내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뭐예요? 그건 그 다음 문제를 논의할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분들을 되게 대화를 나눠보다 보면은 율법주의 사고방식을 아직도 못 버려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100% 포기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글쎄요 하는 분들은 100% 뭐냐면은 뭔가 자기가 좀 더 선한 일을 했으면 갈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10년, 100년, 1000년은 준다, 1000년을 준다고 얼마나 공로를 세우겠어요? 그죠? 못 세우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도 못 했는데 100년 준다고 공로를 세울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이 100년 동안 얼마나 노력해갖고 영원한 생명을 사겠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뭔가 자기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못했다고 자책감에도 빠지고. 이건 뭐냐면 자기 포기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겠네요. 여러분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100% 은혜인가요? 아니면 99.9999%의 은혜와 0.00001%의 노력인가요? 수고인가요? 네? 말 잘해야 돼요, 이거. 0.00001도 없다는 건 뭐냐면 나는 아예 틀려먹었다는 뜻이죠. 10년, 100년, 1000년을 줘도 틀려먹었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게 깨끗하게 버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마틴 루터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뭔가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는 거하고는 별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는 것은 100% 은혜예요. 그래서 나의 가능성을 깨끗이 내려놓고 오직 은혜라고 하는 그 줄을 붙잡아야 돼요. 그 줄을 꼭 붙잡는 사람에게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게 십자가를 만나고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그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천주교만 해도 구원에 확신 없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소수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연옥을 만들지. 불안하다는 뜻 아니야, 그게. 그죠? 내년 봄에
천국 바로 알기 얘기할 거예요. 그런 거 다 다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천주교의 교리는 99.9999999%의 은혜와 0.0000000000000의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인간의 공덕이거든요. 그래서 공덕이 넘치는 사람을 성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인간이 뭐 공덕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죠? 성자도 또 자기들이 임명해,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 교리가 성경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죠?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므로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죠? 우리가 이 죽음 문제를 왜 다루냐면은 정말 나는 구원받았는가, 오늘 영생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 확인 위해서 살아가게 하려고 이걸 하는 거지. 죽음이라는 뭐 듣기 좋은 소리도 아닌 소리를 갖다가 왜 자꾸 내가 강의를 하겠어요, 그죠? 이 주제를 다룸으로써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았는가를 확인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다뤄야 될 게 뭐냐면 죽음의 주제예요. 그리고 빨리 이 주제를 교회들이 다뤄주지 않으면 교회에서 스스로 착각하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데 실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빨리 저는 목사님들한테 이 죽음 주제를 다룸으로, 왜냐하면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니에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가 딱 시작하면 뭐 나오냐면 선악과 하면서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왜 들어왔는가부터 시작하잖아요. 창세기의 시작이 죽음이 왜 들어왔냐. 요한계시록의 끝이 뭐예요? 영원한 하늘나라, 생명이에요. 그죠? 성경 얘기는 뭐냐면 죽음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 선교에 제일 유익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다뤄야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우리의 소망이 뭔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다루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늘나라가 들어왔는가? 천국이 여러분 속에 시작이 되었나요? 그거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는 것 같아, 소망이 생겨나, 그건 좋은 거예요. 그건 성장할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계속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감격해야 되고, 그리고 더 갈망해야 돼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한 가운데 소망 중에 그곳을 소망하다가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116페이지, 다음 페이지 봅시다. 그 찬송가를 써놨잖아요, 그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그다음에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 생. 가끔 이렇죠? 항상은 안 그렇고, 그죠? 가끔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살고 있는 거죠. 오늘도 내일도. 그러니까 오늘 항상 이러면 충만한 거지만 항상 안 그래도 하늘나라가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과 기쁨과 고백이 있는 거죠. 또 현실 때문에 한숨을 쉬지만. 그래서 이게 그 두 번째 문단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 이 땅에서 시작해 점점 확장되어 가다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지 못하면 천국에 가서도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시작은 돼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만남으로써 시작이 되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우리 116페이지 마지막 종말론은 그 밑에 문단에 있죠. 종말론은 장차 영원한 생명이 완성되는 날, 즉 주님 앞에 서게 될 최후의 심판날을 기준점으로 삼아 현재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말하면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언젠가 내가 주님 앞에 설 거야.
그날은 확실하게 오는데 그럼 그날을 전제로 하고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이제 종말론적 신앙인데 그 종말론적 신앙은 117페이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먼저는 뭐가 있어요? 감사가 넘쳐나게 합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통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해줍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인생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세워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모든 종교와 철학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말, 이게 승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 118페이지를 보시면 천국이 뭐 금으로 되어 있고 뭐 고대광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력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 속에서 오는 엄청난 행복, 그게 이제 천국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가운데 문단을 보시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은 죽음과 거짓된 종교를 물리치고 위대한 소망을 품은 승리의 고백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교는 이렇게 말하고 저런 종교는 저렇게 말하지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제대로 한다면 다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몸의 부활 얘기하지 않네? 그럼 저거 가짜네 뭐. 영생을 말하지 않네? 저것도 잘못된 거네. 그런 거죠. 몸의 부활과 영생. 이게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 죽음은 두려운 것이죠. 주님 앞에 서는 것 자체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일이라는 거죠. 우리 119페이지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면 근심이 우리를 누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어떤 하나님이냐면 독생자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고, 나 위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그죠? 그 다음에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천국은 상상의 장소가 아니라 구체적인 장소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121페이지 두 번째 문단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거할 곳을 다 만들어 놓고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영접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방법이며 모든 성도의 미래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보장하시고 성령님이 이 믿음을 날마다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죠. 우리 122페이지. 자, 인생의 성공을 위해 기억해야 할 것. 인생이 뭘 알아야 인생이 성공이냐? 세 번째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고 있는지 여부가 인생의 성패를
가릅니다. 안타깝게도 이 단순한 진리를 모르는 미아가 세상에 가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며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디서 와서 뭐 하다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 거죠, 우리? 그죠? 우리 123페이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인생을 후회 없이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두 가지, 나는 죽는다, 그리고 죽은 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억 잊지 말아야 할 진리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내용을 가장 압축해 놓은 진리의 핵심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걸 수없이 암송을 했지만 한 구절 한 구절을 정말 나의 진정한 고백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이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고백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성경의 모든 내용을 사실은 다 압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도신경을 우리 교회에서는 좀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빨리 하는 것 같아서 좀 천천히 하면서 진짜 그 고백에 우리의 마음을 다 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시간이라서 이제 여러분이 구역 식구들하고 다룰 때 분위기가 어떨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묵상 질문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앞에 걸 잘 다루면 이걸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 질문하기 어렵겠죠? 그죠? 구역 식구들하고 이 질문을 하기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죽음 구복을 하다 보면은 이제 쉽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걸 서론으로 삼아서 한번 읽어보고 워크북을 하면서 문제를 다루다 보면은 거의 한 100문제 가까이 되거든요. 질문이 한 100개 돼요. 그 100개를 다는 몰라도 다루다 보면은 자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편견들이 다 깨지고 나름대로 생사에 대한 정립이 분명해지고 신앙 고백이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한번 천천히 읽고 마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도신경의 결론이자 위대한 승리의 고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참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하며 진심으로 감격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고백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보고자 소망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짓눌리지 않고 거짓된 가치와 교훈에 휩쓸리지 않도록 몸의 부활과 영생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과 고백 위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세우도록 행복한 미래를 향해 전진하며 승리를 향해 걸어가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나요?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신경 우리 신앙의 가장 엑기스 6번에 걸쳐서 다루었고, 오늘은 성도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일들, 얼마나 사실은 무거운 주제입니까? 그러나 죽음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소환장이라고. 죽은 다음에 우리 몸은 어떻게 되는가? 무덤에서 썩어 없어지는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부활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이 미래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 속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성장할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더 커지고 더 그 나라의 기쁨과 위로를 느끼게 되는 바, 우리 성도님 중에서 형식적으로는 교인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속에서 시작되지 못한 사람 없도록 정말 생명이신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나라가 성도들의 가슴 속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나라가 막 성장하고 그 나라에 대한 갈망과 기대가 충만한 우리 수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속절없이 늙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걸어가는 순례자가 되고, 그날을 생각하면 행복해지고 그리고 기대가 되고, 그 영원하신 나라에 합당한 오늘을 살기 위해 애쓰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역 지도자들이 구역 식구들과 함께 모여 이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우리 마음에 있는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어둠이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고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를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역사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이 하세요. 감사합니다.